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 말씀을 전할 텐데, 시편은 여러 가지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시, 탄식시, 그리고 감사시, 제왕시, 또 신뢰시, 토라시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시편의 양식들이 있는데, 오늘 시편 107편은 감사시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처음부터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제 말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라는 의미에서의 시편이 저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또 감사가 이 시편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임을 우리가 1절을 통하여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고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단락이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 이끄시고 또 고통받으면 또 다시 또 이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16세기 윌리엄 퍼킨스라는 이제 청교도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서정 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제 10가지 점진적 단계를 이제 소개한 내용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계별인데 10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단계에 왔는지에 대하여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은 10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점진적이라는 말은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이제 그 신의 성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잖아요. 이처럼 이 구원의 서정도 한 가지씩 이제 점진적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그 신학자 그냥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28절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2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고 30절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구원의 서정을 썼어요. 그래서 부르심에서부터 영화롭게까지 그 사이에는 그리스도를 보고 본받는 그 과정을 통틀어서 이제 10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선택, 그리고 소명, 그리고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롭게 됨,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마지막으로 10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선택입니다. 선택. 일단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선택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곧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구나라는 이런 예정론에 대한 말씀인데, 이처럼 우리가 어느 날 그냥 문제가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으니.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 뭐라고 선택해서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등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셨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것에 이 선택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과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알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미래까지 있으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모든 문제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가 이루어지게 됨은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도 이끌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선택받고 하나님을 이제 영접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명을 뭐라고 하냐면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은 부르심을 이제 받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콜링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근데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들의 문제를 이기는 게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 해야 할 일 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것을 해야 할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면 축복해 주시려고,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뭐 동진아 바울아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동진아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을 통하여서 축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테니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라 그래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콜링은 어떻게 보면은 아비 집을 떠나라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축복과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실 희망을 하나님이 꼭 말씀하세요. 그것이 소명이에요. 자,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데, 저도 어떤 소명을 이제 받았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갈 때, 요즘에 이제 대학 입시 기간이죠. 이제 수시 기간이죠. 지났나? 아무튼 수능 보고도 또 이제 정시 보고 하는데, 이 대학생 때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 11월 말쯤에 이제 중국에서 쫓겨나고 한국 와가지고 검정고시 제가 70점 맞았는데 이걸로 대학 못 가거든요. 아실 거예요. 아마 검정고시를 좀 잘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70점은 뭐 거의 뭐 학교에서 학교 안 다닌 수준의 그런 점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수능 볼 사람도 아니고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되는데, 그때 썼던 대학들이 어떤 부동산학과 같은 거, 이제 강원도 막 이런 데 있죠. 막 좀 외부에 있는 거, 전라도 막 이런 데다가 막 일부러 그런 아무도 안 갈 것 같은 그 대학교에 막 썼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경호 목사님이 그래도 한 군 신학대학교 침신대를 하나 써라. 혹시 모르니까 신학과를 써라. 그래서 죽어도 막 싫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용돈 5만 원 줄 테니까 쓰래. 그래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5만 원에 썼던 그 침신대가 딱 있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섯 개 대학을 썼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강원도 떨어지고 전라도 떨어져, 부산 뭐 떨어져. 근데 제가 여기서 뭐 했냐면은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5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갔어요. 5일 동안 우리 월드비전교회 저기서 지내면서 금식하고 철야했어요. 하나님 침신대라도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고통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셔. 그래서 고통을 막 주셔가지고 막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어떤 거 말씀해 주시냐면은 붙게 해줄 테니, 아마 그때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붙게 해줄 테니 너의 인생을 맡겨라. 내가 이걸 붙게 해줄 때 축복이야. 근데 뭐야? 해야 할 일 뭐야? 인생을 맡기는 거야. 목회의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소명을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내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뭐 중간중간 좀 이게 도망갈라 했지만,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게 뭐냐면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테니 이렇게 해라라는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소명을 하다가 가 보면은, 이루어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중생하게 돼. 중생. 이게 불교 용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한자어로 이제 중생은 변화됨을 뜻해요. 변화됨.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중생은 거듭나는 거야. 내가 변화되는 거야.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심래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변화됨이 있더라고요. 맨날 세상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심래신학대학교를 가니까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이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친구를 만나도 기독교인, 누구를 만나도 기독교인, 밥을 먹어도 주변에 식당을 가도 다 기독교인.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어떤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들에서 조금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생각이 조금 변하고, 또 도둑질이 또 끊어지고, 점차 저의 육신의 모습 속에서도 좀 변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생하게 되면서 그 네 번째는 회개인데, 회개는 그때 회개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죄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생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을 체험하네,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네 하면서 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중생의 역할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법이 있죠. 그 대한민국 헌법이 있죠. 근데 그 법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한번 감옥에 갔다 오면은 막 도둑질하는 사람도 내가 법 때문에 안 한다 하면서 변하잖아요. 이 중생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안에서 변한 거예요. 말씀이 이런데 해서 이게 문제가 되구나라는 걸 조금씩 인지하면서 이 네 번째 회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는 내가 간절히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죄를 알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런 것들이 죄구나. 그러니까 인지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회개의 단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언제 알았냐면은, 저는 신앙생활 한 지금 35인데 결혼하기 전까지 중생까지밖에 못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뭐가 문제고 죄인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이게 사단이고 이게 흑암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됐어요. 저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탐심이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 역사한대.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내가 선한 것을 원하는데 내 죄가 또 다른 것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이 죄는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이 31살 때였나, 그때 이 가정이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내가 이끌어가는 이 죄가 가정에 역사하는구나, 이건 내가 아니라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지함으로 내가 잘못 살았음, 내가 잘못 생각했음을 알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회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은 조금씩 승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조금씩 복을 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조금씩 내 삶을 바꿔주시기 시작해요. 제가 그것을 결혼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다섯 번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능력 있네,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네 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중생에서 들었던 이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깨닫고 점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섯 번째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 이 칭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더니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것이 선인 거예요. 선. 좋은 일만 선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나쁜 일 안에서도 그 믿는 것 자체가 선인 거예요. 선. 히브리서 13장에도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기쁨은 좋은 일만 있어서 기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안 좋은 일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믿음이고 칭의인데, 칭의의 값은 뭐냐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칭의의 값, 그러니까 결과가, 칭의의 결과가 로마서 5장 14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7절에 있어요. 원래 우리는 로마서 5장 14절, 즉 사망의 종로를 타는 그 흑암의 육신의 이제 세상에 있었는데, 칭의를 받으면은 생명 안에서 종노릇해요. 무슨 말이냐면, 흑암의 종노릇 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도 망해요. 좋은 일이 있어도 불행해요. 내가 부자인데도 슬퍼요. 이게 사망이 왕노릇 하는 사람들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가져도 뭔가 공허해요. 이게 흑암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도 뭔가 이상하고, 내가 잘생겨도 연예인들, 그렇죠? 내가 음악을 잘해도 막 마약하고, 뭐가 공허하고 부족하니까 채우려고, 이게 성공을 해도 흑암이 망가뜨리는 방법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가 사망의 종이 된, 이것이 이제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칭의를 받으면은 우리가 죽을 일,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아파도 그 아픈 와중에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우리가 자녀, 남편, 아내, 뭐 가정에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끄시는 방법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칭의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요. 근데 사망이 왕노릇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죽는 일을 만나요.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이 있는 길로 이끌려가는 것이 칭의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뭘 아냐면은, 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아는 양자됨의 영역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양자됨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종노릇하는 것에 대한 종의 영,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종된 영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이제 상속받기 시작하는데, 그 상속이 무엇을 상속받냐면은 한 가지를 상속받아요. 뭐냐? 부활을 상속받아요. 부활. 근데 부활을 상속받는데 부활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상속받는데 항상 부활이 있는데, 이걸 하려면 계속 뭐 해야 돼? 죽어야 돼요. 계속 죽어야 돼. 문제가 계속 와요. 계속 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계속 문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고, 로마서 6장 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이죠.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려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승리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받지 못하는 고난을 막 그것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고난만 계속 받고 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인지하고 우리 그 문제를 지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됨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진짜 양자됨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계속 많은 승리와 응답을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화되어져. 성화는 거룩할 성 될 화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행복해요. 행복함을 느껴요. 계속 문제를 만나도 승리하고, 문제가 와도 자녀가 이상하고, 남편 아내 문제가 오더라도 계속 이기니까 이제는 문제가 와도 우와, 이게 또 어떤 승리를 주시려고 할까 하면서 행복함을 모든 이제 영역 속에서 누리는 것이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이 성화는 이 생각과 마음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성화된 사람은 육신의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살지만 사실 우리의 영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됨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을 이 사람 이상해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계속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성화됨의 결과인 거예요. 저도 자녀 문제 없고 이제 결혼 생활 힘들었을 때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었어도 아직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제가 마치 이미 행복한 것처럼, 이미 자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니까 언젠간 그 나라가 실제로 도래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많이 회복되어졌고 지금 2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성화됨은 내 몸은 이 땅에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듣는 모습이 성화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룬 사람은 하나님께서 견인하세요. 견인. 이 견인은 구들견 참을인이라고 해서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하심과 더불어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견인이라는 말이 마치 자동차 견인 당하듯이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래서 이끌견 이끌인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성화된 사람들은 항상 어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계속 인도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많은 이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체험하고 나서 중국 선교구를 맡겨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견인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견인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처럼 우리가 이 계속해서 승리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저기서 필요하구나. 남편에게서 필요하구나. 아내에게서 필요하구나. 내 이웃에게 필요하구나.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끄심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죠. 그렇죠? 사람을 살리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영화롭게. 이 영화롭다라는 모습, 이 단어의 의미는 내 모습이 빛난다라는 거예요. 빛나다, 내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장로님 불쌍한 삶이다, 고통스러운 삶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영화롭게 되면은 우와,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우리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삶이구나. 그래서 빛나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큰나무 교회가 30주년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빛나는 거잖아요. 빛나니까 사람들이 살고자 우리 큰나무 교회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살고자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어떻게 승리하셨냐고, 어떤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그리스도를 소개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빛나니까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현의 모습이다라고요. 가현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은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이제 가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현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현현하심을 체험하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요. 이게 가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처음에 선택에서부터 이 영화까지의 그 모습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시편의 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서 또한 이제 16세기 윌리엄 포킨스라는 신학자가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다라는 과정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옆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되신 것 같아요? 혹시 내 옆 사람이 영화롭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무도 손 안 드셨어요. 영화로움은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옆 사람이 영화롭게 보여지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다 속으셨죠? 옆 사람이 영화롭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만드세요. 옆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귀해 보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했을 때 그때 사람이 귀하게 보여지고 영화롭게 보여지고 빛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누구를 보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서 어떠한 삶의 영역 가운데서 모든 것을, 환경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사람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영화로움의 비밀을 깨달으시면서 이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이루어졌나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짐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점차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여 결국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영화롭게 빛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환경을 만나든 혹 환경을 빛내주실 그 하나님을 잘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하루도 그 영화로운 삶을 하루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 영적인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